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련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수련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수련회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수련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 서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분주할 수도 있고 지금은 조금 마음이 안 열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 가운데 축복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수련회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이 시간 눈을 맞추면서 손을 뻗어가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맘 다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수련회로 와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련회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함께 서로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이렇게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백성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련회 우리 첫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또 아끼며 또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기간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고 또 그 시간을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로 나가서 그 하나님 함께 붙들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님 주신 크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수련의 기간 중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깊고 깊게 만나주시는 은혜로 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바라보는 그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첫 구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이 구절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룻기 전체를 함께 살펴볼 때에 룻기의 그 배경이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언제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이 성경이 이 사사기까지 오기에 어떤 흐름을 거쳐왔는지 성도 여러분 이제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단히 제가 요약해 드리면은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죠. 그런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고 죄가 끼어들게 되잖아요. 타락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족을 택하십니다. 그 가족이 누구의 가족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특별한 사명과 비전을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비전을 약속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을 복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아브라함 때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그것을 릴레이 바톤을 이렇게 계속 주고받듯이 넘겨주면서 그것을 공유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그 비전이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여 흘러갈 때마다 더 한 차원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간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든 세대가 함께 이렇게 전교인으로 수련회를 가진다는 것의 그 깊은 의미를, 그 감동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라 그것이 이삭, 아들인 이삭에게 넘어가고 또 야곱도 똑같은 비전을 받고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어떻게 확장시키는가 봤더니 이제 야곱의 때에 가족이 이제 커졌을 때에 70명 정도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온 민족을 복주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이루셨어요. 근데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고난이 점철된 인생을 살았죠.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 상황 자체만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그 처참한 비참한 일들을 통하여서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꼭 축복이라고 써붙이고 오는 것만은 아니더라. 이것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굉장한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마음으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시간을 저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배신을 당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실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제서야 이제 무릎을 치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래요. 요셉이 그렇게 배신당하고 팔려가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결국에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요셉만 총리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성공하는 것, 개인이 성공하는 것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다시 초대하여서 이집트의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그곳에서 4대를 지나면서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이집트를 인큐베이터 삼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쉼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한 나라를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개인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그 비전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됩니까?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확장되고, 요셉의 때에는 또 그것이 민족으로 넓혀져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는 민족이 어떻게 되죠?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율법이 체계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몇 명의 개인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그냥 그 경험들이 휘발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체계적으로 그 지식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요, 한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월등히 많은 넓이를, 그리고 시간을, 시대를 이제 할애하여서 하나님이 그리고 온 민족을 다 품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장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 고민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의 위치와 저의 삶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고민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났지만 나중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중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서 나의 그 고난들이, 비록 그 고난이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이해되고 소화되고 그 고난이 더 이상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고 나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잠시의 혼란기가 찾아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사사기 때입니다. 이 사사기 때는 어떤 시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요약해 드린 것을 보면 꿈을 주시고 개인에게 주시고 가족에게 주시고 공동체에게 주시고 세대에게 넘겨주시고 나라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였는데, 사사기 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내가 받았던 그 비전이 흐려지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파일도 잘못되면 커럽트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이 이렇게 고장나게 되면 더 이상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사기 때는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 세대까지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알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까지 이루셨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 그때는 갑자기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그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꿈을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강렬한 체험들이 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지키지 못하면요, 순식간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순식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께 받은 꿈이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혹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홀드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할 때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징계받은 후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편안해지면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사기의 그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이어지는 타락의 틈바구니 안에서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에 그때를 진단하는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이에요. 1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본문 말씀에 지금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왕정국가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태처럼 그냥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누구누구에게 아무개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하나님 실종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가 되면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습관이 사라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왜 왔습니까?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intentional effort, 정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왕의 백성이란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카운슬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요, 이 구절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21장 25절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런 실수들을 반복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행했는데 너무나 큰 이제 타락과 피해 상황이 이제 사사기에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사사기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삼손 사사가 얼마나 쾌락을 추구했는지 볼 수가 있고요. 기드온 사사는 얼마나 복수심으로 행동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입다 사사는 그 배경이 이제 고아와 다름없이 첩의 자식이었는데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쫓겨 나가서 살게 되고 이런 서름이 많은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는데 이 시대를 돌아보면요, 나그네로 한 지방에 방문했던 그 레위 사람이 굉장히 끔찍한 범죄에 희생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쾌락이 그 사람들을 주장하고 물질적인 욕망이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서로의 관계들이 마구마구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고 고통이라는 그 메가폰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잘 듣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영혼에 그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혹시 저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실종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실종된 게 아니라 누가 실종됐어요? 내 자신이 실종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잖아요.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보기에 좋은 대로. 근데 제가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본문이 떠올랐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 있으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어디죠? 네,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0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뭘 만드실 때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교가 되는 거죠. 왕을 섬기고 그 왕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는 심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히 좋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묻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보기 좋은 삶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 창세기와 이 사사기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길잡이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한쪽은 내보기에 좋은 길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택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가 흐름을 봤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쯤 왔을 때 사람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했더니 그 결과가 굉장히 어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룻기를 생각합니다. 룻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룻기는 바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을 상실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세우신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두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대단한 영웅이나 뭐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뭐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이 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느냐, 뭐 그런 영웅이냐, 그런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하는 그 패턴의 영웅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모압 땅에서 온 한 여인, 이스라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또 남성 중심적이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여성이었고 또 자기의 남편도 잃었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힘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그 흐름을 끊는 것이 어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영웅적인 일을 이루어서 이 시대를 뒤집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연약하고 소박한 여인과 또 함께 동행하는 그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쓰시는지 보기 원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또 내일 쭉쭉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저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이번 수련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더욱더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빛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수련의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많이 연합해서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특별히 그 준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린 이유는 우리가 체크인 타임이 조금 더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더 밀려서 이렇게 시작을 늦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땀을 흘리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또 준비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그 모든 수련의 기간을 준비함에 있어서 손을 보태고 마음을 쏟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이 자리에 또 오신 그 과정들이 제 눈에 벌써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수련회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는 그런 귀한 수련회를 가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과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귀중한 수련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구속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 도도히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그 이야기들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충만히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이야기가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주변의 사방으로 흘러 넘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 시대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 그 빛된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가득 나타나고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련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